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마가복음 제6장 45절에서 우리가 56절을 다 보게 되겠는데요.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 예수님을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 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병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오전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거기 45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거기 벳세다, 거기 우리가 오병이어를 베풀었던 들녘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지금 방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벳세다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 벳세다로 가는 길에 여러분 파도를 만났고 그 바람과 파도 때문에 배가 벳세다를 가지 못하고 나중에 게네사렛이라는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방향이 가다가 원래 목적지로 못 가고 여러분 거기 53절에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벳세다 못 간 거죠. 그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바람과 파도 때문에 그 원래 목적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결국은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는데, 물론 벳세다로 가고자 했지만 거기보다는 이게 게네사렛 땅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많은 병자들이 거기 있었다 해서 예수님의 방향이 싹 틀어졌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가정에 예수님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배가 불러서 영적으로 예배가 안 드려지는 그런 집에는 예수님이요 잘 가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기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곳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나고, 여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사랑해서 그 물에 빠져 죽을 그런 위기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가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가 구원해 주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구원을 해 주셔야 돼. 그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로 보냈지만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을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요 출발할 때는 밤중이라서 아무도 없어. 배가 운행하는 배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배가 있었으면 예수님도 타고 갔을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저와 여러분이 위기에 처하면 주님은 뭐 걸어서 오시든지 예수님은 날아서 오시든지 예수님은 어디든지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지 자꾸 사람을 의지하거나 누구를 의지하면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놓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러면요 기도 안 해요. 바쁘면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바쁠수록 위험할수록 하나님께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내가 이 사람들을 집에 다 보낼 테니까 너희는 먼저 그죠?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 있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는 배에 예수님 안 탔죠? 왜냐하면 무리들 집 보내려고 왜? 무리들 원하는 대로 병 고쳐주는 동안에 지자들 너희가 먼저 벳세다로 가 있으라 내 뒤따라갈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서 병 고칠 사람 고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마음에 병든 사람 다 고쳐서 집에 다 보내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다른 성경에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해서 예수님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님께서 자꾸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예수님 기도할 시간도 없어서 어디로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리고 기도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늘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요 늘 참하시러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하고 예수님 다르죠? 그 예수님 뭐 하시는 거 잘 보셔야 돼. 그죠? 병 고치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제자들 구원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관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거기 보세요. 47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거기 누가 탔죠? 제자들. 예수님은 안 탔죠. 예수님 산에 가셨잖아요. 그죠? 그 제자들을 태운 배가 그죠? 저물매 제자들을 태운 배는 갈릴리 바다 한 가운데쯤 갔습니다. 가운데쯤. 여러분 멀어요. 그건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호수인데 큽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쯤 갔을 때에 예수께서는 가시지 않고 홀로 무태 땅에 그죠? 아까 전에 거기 산에 예수님께 산으로 가시니라 했는데 그 산도 높은 산 아니고 언덕입니다. 그래 언덕에 무태 계시다가 그죠? 예수님이 먼 데서 보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광풍이 불었어요. 배가 이제 가라앉을 배가 침몰될 그런 위기까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 그리고 여러분 목선이고 엔진도 없고 손으로 노를 젓는 그런 돛담배입니다. 그죠? 돛도 없지 뭐 그냥 노스로 젓는 그런 배인데 바람이 그죠? 그 서름으로 하는 것은요 가는 방향에서 마주 보는 바람이 여러분 거스린다 그런 말입니다. 뒤에서 불면요 순풍이야. 그죠? 순풍에 돛따라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가는 방향에서 뒤에서 불어주면요 이게 쉽게 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가는 방향에 맞은편에서 불면요 배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바람이 불면요 5시간 걸릴 게 6시간 막 7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옆에서 바람이 편서풍으로 불면요 밀려가요 또. 그러면 지체돼요. 뒤에서 바람이 불면요 비행기가 더 빨리 갑니다. 그리고 지도상으로 보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갈 때 오른쪽으로 가면 빨리 갈 것 같은데 지구가 이쪽으로 돌기 때문에 글로 가면 더 늦게 갑니다. 지도를 보고요 긴 쪽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구가 도는 방향도 반대 방향으로 가요. 같은 방향으로 가면요 계속 가도요 미국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도를 딱 보면 왜 이렇게 먼데 이쪽으로 안 가고 이리 가지 했는데요. 그게 아니야. 방향이나 지도나 이런 거 다 보고요. 같은 방향으로 가면요 계속 가도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구가 억수로 빨리 돌거든. 그래서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어디서요? 무태서. 제자들이 지금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부니까 배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죽을 지경이 지금. 그리고 계속 바람이 불면요 배가 가라앉습니다. 그를 여러분 위험에 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밤 4경쯤 거기다가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면요 출발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부터 그럼 바람하고 싸운다고요.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요. 죽을 지경이라. 그래가 이제 이대로 가면요 빠져 죽을 그런 위험이 생겼습니다. 밤 4경쯤에 그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홀로 계시다가 그죠? 힘겹게 제자들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보시고 그 말은요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가는 걸 예수님 계속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물 때 출발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밤중이 되어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바람 때문에 제대로 못 가는 걸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요 다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어. 그래 이대로 가면 이제 죽어.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한밤중에요 배가 없다 그랬죠. 배가 있었으면 예수님 배 타고 갔을 건데 배 없이요 어떻게 해요? 물 위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거기다가요 물 위를 걸어서 그렇게 적어놔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사람이 물 위로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걷죠. 그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다. 그래서 왜 물 위를 걸으셨죠 예수님은? 이유가 뭐죠? 배가 없어서 하나하고 또 하나는요 제자들이 죽게 생겼어. 여러분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깔아앉으면요 제자들이요 이제 물에 빠져 죽는 거야 여러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살리기 위해서 그죠? 또 물론 출발하는 배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 지금 사랑하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셨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 마음하고 정반대로요 예수님을 보고 오해합니다. 자, 그들 보세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다. 그 말은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와 이 생각을 하고는요 유령인가 귀신인가 우리 같으면 그죠? 우리 문화도요 여러분 귀신이 자주 나오죠?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나봤어요? 안 만나봤어요? 만나봤어요? 인사도 해봤어요? 여러분 서로 귀신은 몇 번 만나서 인사해봤는데 귀신은요 정확한 행체가 없습니다. 첫째는 그리고 이게 사람 눈에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러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감을 확실히 몰랐는데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몰랐는데 성경을 보니까 확실히 귀신이 있습니다. 그죠? 그죠? 우리 정서에 귀신이 있죠. 우리나라 귀신들은 전부 다 머리를 풀고 다니는 여자 귀신밖에 별로 없죠. 남자 귀신은 별로 없어요. 남자들은 원한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자 귀신이 대체로 많은데 거기도요 유령인가 하고요 소리를 질렀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 보고 유령인가 이래 하면요 예수님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많이 서운했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어서 빠져 죽을 입장이 됐는데 그들을 건지러 갔더만 예수님 보고 유령인가 했더니 그죠? 그렇게 못 알아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다. 놀랬다 그 말이죠. 그죠? 놀랬습니다. 놀란 건 소리를 지르죠. 우와 하고 막 깜짝 놀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여러분 이 뒤에 놀란 것은요 진짜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와요. 그게 또 그걸 보고 놀란 거야. 예수님 놀라려고 한 게 아니죠. 뭐 때문에 오셨죠? 그들 건져주러 온 것 아닙니까? 그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지러 왔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게 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놀랬다 그 말입니다. 그 놀랄 거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물 위를 얼마든지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도 안 놀랐는데 자기들이 깜짝 놀라서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여러분 안심하라 이 말은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고 놀래서 안심하라 그래 하기도 하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요 안 죽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두 개 다. 그죠? 그래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도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걸 보고요 유령인가 하고요. 아니 또 예수님 선생이 또 어떻게 사람이 물에 안 빠지고 저렇게 걸어올 수 있는가 거기에 놀라고 그죠? 그리고 또 물에 빠져 죽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안 죽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 개 다 그죠? 유령 아니다 뭐라고요? 안심하라 그죠? 그리고 물에 안 빠져 죽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예수님이 두 개 다 말한 거야. 아 여러분 귀신 보면 안 놀래요 놀래요? 놀라겠죠 그죠? 또 피를 흘리고 있으면 더 놀래잖아 그죠? 그래 확실히 있긴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는요 귀신이 뭐 이렇게 힘을 못 쓰니까 그렇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가지고 놉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면요 귀신은 더 좋아해요. 그 어디 가든지요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디 뭐 여러분 캄캄한데 밤에 외딴 길에 갈 때도요 두려워하면요 귀신이 와가지고 두려워한다고 가지고 놉니다. 겁을 안 내야 돼 그냥. 그렇게 여러분 겁을 내면요 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제가 전에 한번 에스라 하우스 그 건물에요 일하러 가가지고 하루 저녁인가 이틀 저녁에 이리 자보니까요 그 아무도 없는데 초창기에 거기 그 동네에 불 한 개만 거기 켜 있는데 거기 제가 하루 저녁 잔 적이 있는데 자니까요 아이고 으시시하더라고. 그래 으시시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 이제 그냥 귀신이 오든지 말든지 난 눈 감고 자야 되겠다 하고 눈 감고 자니까 안 오더라고. 계속 무서워하면요 귀신이 와서 괴롭힙니다. 그래 귀신이 와서 괴롭히는 게요 꼭 이래 보면 몰라 다른 사람한테는 모르겠는데 제한테는요 요렇게 기둥 뒤에서 이렇게 목만 내고 요렇게 쳐다보는 그런 걸 자주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도 그래요? 안 그래요? 상상해서 그래 아니야. 이게 여러분 요 기둥 뒤에서 요렇게 고개만 내가고 쳐다보는데 그게 맞은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여러분도 한 번씩 보세요. 그래 여러분 귀신이 있는 줄 알아야 우리가 성경에 나오면 아 귀신이 있는구나 이렇게 알지. 여러분 그거 경험을 안 해보면요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귀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령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니까 안심하라. 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물에 안 빠져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도 살다가 보면요 여러분 두려워 우리가 아니면요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뭐 여러분 본의 아니게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을 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항상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요 또 저와 여러분을 위기에 처했을 때 건져주신다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그럴 때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두렵거나 아니면 위험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를 타고 이렇게 나갈 때도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항상 위험에서 건져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 해도요 상대편이 미쳐가지고 들어오면 여러분 이겨요 못 이겨요? 그 여러분 차가 여러분 내가 뭐 1톤 차인데 저는 0.5톤이면요 받치면 내가 좀 낫지만요 덤프차하고 받치면요 내가 죽습니다. 그죠? 여러분 차가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그 탄 사람이 적게 다치고 차가 가벼울수록요 차가 더 많이 부서집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요 큰 차 타야 됩니다. 버스 타고 돼야 돼요. 아니면 큰 10톤 차 그런 거 타고 되든지. 그런 사람들은요 겁을 안 내요. 왜? 다 피해가 있지 생각하고요. 큰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작은 차를요 겁을 안 냅니다. 작은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피해 다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다니는 겁니다. 출발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는데 여러분 바람이 그쳤다 했는데 예수님께서요 바람을 보고 잠잠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371장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런 찬송이었죠. 예수님이요 바람을 보고 바람 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도요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시끄러 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리고 명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아프거든요.
어이 배야 잠잠하고 나아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람도 보고 꾸짖고 그죠. 바다도 보고요 잠잠하라 했더니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또 바다도 잠잠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 바람을 보고요 잠잠하라 했더니 바람이 그치고 그죠. 그걸 듣고는요 제자들이 마음에 힘이 놀랐다. 왜요? 아니 우리 선생 예수님이 저 바람을 보고 잠잠하라 했더니요 바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잠잠해졌어. 그러면 놀래요 안 놀래요? 예? 여러분 미친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요 어이 스톱 했는데요 그 사람이 섰어. 그럼 놀래요 안 놀래요? 그래도 안 놀래? 목사님 능력 있네. 뭐 그럴 일이 없지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요 바람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요 그 말을 듣고는 잠잠해졌습니다. 바다 물결이요 치더니요 바다 물결을 보고 잔잔하라 했더니요 바다 물결이 잔잔해졌어. 바람도 그치고. 그러면요 바다도 바람도 누구 말을 들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왜? 바람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세요. 바다를 만든 분이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요 뭐 땅도 바다도 인간도 만물도 전부 다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 시키는 대로 명령대로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럴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뭐 우리가 쓸데없이 바다를 꾸짖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 바람이 지나가다가 사람을 죽이면요 어이 바람 좀 서 그렇게 명령을 해야 돼요.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까. 그 들으는 미친 강풍이요 사람을 죽이거든. 그럴 때요 저와 여러분 속으로 명령해야 돼요. 옆에 사람 들으면 미치다 합니다. 속으로요 명령을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물이요 여러분 배를 집어삼키면요 바다야 잠잠해라. 그렇게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다에 잔잔하라 그렇게 명령을 해야 돼요. 하면요 바람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명령도요 바다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말을 하고요 물고기도 여러분 뭐 예수님 말씀을 듣잖아 그죠. 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가 그치니 놀란 거는요 제자들이 다 심히 놀랬다는 겁니다. 우리 선생 예수님이 바다도 바람도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구나 하고 놀랬다는 겁니다. 자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놀랬고 그죠? 또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으므로 예수님이 바람을 그치게 하니까 놀랬다. 원래는요 안 놀래도 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몇 명 먹이죠? 5,000명의 거기 알파가 있었죠. 2망에서 3만 명 먹이죠. 그거 볼 때 그때도 놀랬잖아 그죠? 그러면 놀랬으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나 이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놀라고 말아. 그리고 이게 바람도 바다도 그치는 거 보고요 또 놀래. 그러면 다음에도 또 기적이 일어나면 또 놀라고.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분이구나. 더 큰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예수 믿으면요 천국에 간다. 이거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육신은 죽어도요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 이것도 예수님 보여주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믿으라고 이걸 보여준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뭐요? 예수 믿으면 그죠? 몸은 죽어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부활해서 천국 간다. 거기까지 믿게 하려고요. 여러분 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뭐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을 판이라서 건져주신 거죠 사실은. 그죠? 안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여러분 이성적이거나 너무 여러분 막 우리가 자연과학 딱 봐가지고 과학에서 멀어지는 거 이거는 이상하다. 그러면요 죽어도 예수님 못 믿습니다. 천국도 못 믿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는 천국이 여러분 없거든.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을 하면 그죠?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 영이 과학으로 증명이 돼야 안 돼요? 영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과학으로 하면요 눈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물리적인 어떤 세계 그죠? 질서 여기까지만 알고요 그 다음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성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니까 뭐 이성이나 과학이 필요하긴 한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영적으로 깨어나야만이 성령으로 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은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이 자꾸 심히 놀라기만 하느냐? 떡 떼시던 일, 그 500여의 기적 그것도 잊어버려. 그죠? 앞에 걸 잊어버렸습니다. 또 그 마음이 둔하여졌어. 은혜도 몰라. 그죠? 여러분 봐. 500여의 기적을 딱 한번 봤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 하면요. 걱정해야 안 해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왜요? 적어도 먹을 거는 걱정 안 해야 돼,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려면. 맞아요? 한번 봤잖아. 그죠?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바다 안에서 빠져 죽을 입장이 됐는데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죽고 사는 건요. 누구 손에 매였다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어부다. 아니면 저와 여러분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일기예보 보고 가는데 여러분 빠져 죽을 위험이 있었어요. 죽을 판이면 죽지만 그래 안 하면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맡기라고 예수님께. 그죠? 여러분 빠져 죽어도 저와 여러분은 살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떠나면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요. 한번 은혜 받았으면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예수님 말씀이면 뭐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물렸던 사람이요. 다시 또 둔하여져가지고 원점으로 돌아가지고 또 11조도 아깝고 막 이러면 곤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이게 열려야 돼. 예수님 말씀을 딱 들으면 예수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면 뭐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마음이 열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성경 또 읽어보고 맞는가 안 맞는가 대조해보고 또 안 맞으면 안 믿고 맞으면 믿고 이래가지고는요. 그래갖고는 여러분 백날에도 믿음이 안 나. 그냥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자,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고 그 베세다로 못 가고 그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래 예수님이 원래 그쪽으로 가려 한 게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 물에서 빠져 죽을 걸 예수님이 건져내놓고 그 다음에 갔는 게 여러분 게네사렛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 끝 북쪽입니다. 거기 원래 도시가 큰 도시였는데 지금은 뭐 사람이 없지만 그때는 큰 도시였는데 그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부터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 줄치고요. 그죠? 병든 자를 침상채 메고 나오니 그는 중환자를 끌고 나왔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왜 나왔죠? 병 고치려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은 적어도요. 예수님이 필요로 해서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요. 근데 누가 듣느냐? 가진 거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아.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요. 뭔가 여러분 자기 영혼에 만족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게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다 가지고 있어. 여러분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손자도 많고 그러면요. 예배당에 와요 안 와요? 올 이유가 없어. 그런 사람은. 들으는 한 사람씩은 올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요. 별로 올 이유가 없어요. 와도요. 한 달에 한 번 오든지 한 달에 두 번 오든지 이렇게 오고요. 바빠. 논다고. 그렇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온 사람은요.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병든 자를 그죠? 침상치에 메고 나왔는데 어디 가도요. 안 나서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렸다. 그러니까요.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 있어. 가보자.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이제는요, 전부 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교회에 올 일이 별로 없어.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부유한데 영적으로는요, 아주 가난한 겁니다. 더 뛰어넘어가면요, 이제 물질이 풍부하다 보면 영혼이 진짜 가난하게 될 때가 또 오는 날이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그럴 날이 있으면요, 예배당에 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요, 그 시장 아니고 거기 저자. 여러분 그 말은요, 여러분 이게 시장 거리에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물건을 파는 곳, 그런 곳에, 그죠? 두고 병자를 두고, 그리고 예수님 지나가는 곳, 그 시장 바닥이나 저작거리나 아무 때나, 그죠?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이면 병자를 두고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그 옷자락 아니면 여러분 그 옷끝, 그죠? 옷가, 그 말은요, 여러분 제가 이게 양복 입은 제일 끝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짧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길어 치마처럼 입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치마 끝이 어떤 사람에게 싹 데키면요, 낫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 옷끝이 어디 자기 몸에 스치기만 해도 나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도 내 병이 낫겠다 그런 생각만 여러분 하면요, 병이 낫는 줄 믿습니다. 은혜도 그래. 은혜도요. 은혜도 제가 이게 여러분 성경을 설명하는 중에요, 저 목사님 말씀이 딱 맞다 하고요, 아멘 하면요, 여러분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병이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도요, 여러분 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침을 받게 된다는 거 놀라운 겁니다. 그럼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그죠? 예수께 내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그래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내 옷에 손만 대기도 내가 낫겠다, 이런 믿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게 여러분 세상에서도 들어있죠. 세상에서도 뭐 아주 유명한 그런 여러분 어떤 연예인이 가면요, 그 여러분 막 그 사인 하나 받고 싶어 하죠, 그죠? 그 사람이 손수건 주면 여러분 안 빨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되는가 봐. 근데 여러분 그건 쓸데없는 짓이고요, 진짜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 이름만 불러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 속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가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 이름 속에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런 이름이 예수님 속에 들어있어. 우리는 뭐 예수 이름이 뭐인가 모르는데 예수님 속에는요, 내가 너를 구원하는 자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서 예수님 불러도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 불러요, 안 불러요? 제가 우리 집사람 연애할 때요, 영자만 들어가는 여자만 있으면 다 좋아해. 그래서 장영숙 권사님도 제가 좋아해. 영자가 들어있거든. 또 선자만 들어있어도 좋아해. 왜요? 우리 집사람 좋아하니까. 선자나 영자가 들어있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를요,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은요,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님 불러봐. 예수님이 언제든지 응답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 믿어.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그리 믿어요? 그리 믿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뭐 내가 착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능력.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56절 보세요. 아무 때나, 그죠? 장소가 상관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장소가 상관없어요, 예수님, 그죠?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했냐, 뭐 적게 했나,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착함이나 선함이요, 하나님께는요, 그게 여러분 10보 앞선 사람이나 10보 뒤선 사람이나 똑같아.
한 발 앞에 가는 사람이나 10걸음 앞에 가는 사람이나 예수님께는요, 우리 윤리나 도덕이나 뭐 여러분 이 인간적인 선이나 선행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하는 데는 적어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그죠, 길거리에 두고 그죠, 저작거리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시기를 간구하니,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다가 손을 대는 자는요,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나왔어. 그러니까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그리고 이분 자체가 여러분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거꾸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길에 지나가다가 여러분 발에 개똥이 걸렸어. 개똥을 여러분 이게 닿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이나 신발이나 손이나 발이나 어디가요?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되는데 10번 씻어야 되죠. 개똥 그 냄새가 많이 나거든. 왜냐하면 잡식이라서. 소똥은요 만져도 괜찮습니다. 소똥은 말려가지고요 불을 피우면요 숯불이 됩니다. 소똥은 이 식물을 먹어서 섬유질이 들어있어서 그게 똥이 한참 동안 마르면요 그게 뭐가 물기가 싹 빠지고 안에 남으면요 그게 풀에 그 안에 심 있잖아요. 그런 것만 남아있으니까 불 딱 붙이면요 불이 딱 붙어가 휙휙 돌리면 후 갖다 대고요 잔디에 붙이면 불이 붙습니다. 해봤어요? 어릴 때 해봤잖아. 소똥 가지고 여러분 불 붙이고 소똥 떼면요 불이 괜찮습니다. 냄새가. 마르고 나면. 정진국 집사님 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사람의 몸에 여러분 이런 소똥이나 이런 짐승의 똥이 묻으면요 불결하죠. 맞죠? 맞아요? 더러워서 씻어야 되죠. 반대로 그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 지인이 예수님 몸에 가서 딱 닿는 순간에요 우리가 거룩해져 버립니다.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름에 저와 여러분이 갖다 붙여버리면 저와 여러분이요 전념이 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가서 붙든지 예수님의 몸에 가서 옷을 만지든지 예수님 이름을 부르든지 그렇게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 거룩이 전념돼 버려요. 거룩이 전념돼.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 능력이 아니라니까. 내 속에 뭐 착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요. 다시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처음 믿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여러분 유행가를 부르고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요 찬송가를 부르고 다녀.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찬송가 속에 누구를 노래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죠. 그러면 내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그 이름만 불러도요 우리가요 슬슬 거룩해져.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 조금씩 내가 착해지고 있구나 그걸 느껴. 그리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행동을 함부로 했던 걸요 하고 와서 후회를 해. 누가요? 내 속에서 성령이 나를요 자꾸 여러분 씻어내요. 씻어내가지고 세상에 가서 여러분 이게 세상 말을 하지 않도록요 자꾸 씻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일 그렇게 돼야 돼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 아직도 하나님께 부딪혀서 거룩함을 받지 못해서요 유행가가 그렇게 좋아. 지금도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데 그게 안 씻어져서 그래요. 새 속에 물이 안 씻어서 성령이 거룩하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씻어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여기 지금 자 보세요. 예수님께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 할 때 이게요 영과 육이 다 병도 낫고 그의 영혼도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많이 배워서 착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중국에 있는 유학자, 성리학자,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에 이런 학문들이 한학이라는 게 전부 다요 이게 여러분 중국에서 이렇게 수입해서 들어왔거든. 그 중국에 있는 유학자
중국에 있는 한학자들이 여러분 윤리, 도덕, 이런 성리학 이런 걸 가르쳤던 선생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가르쳐 놓고는요. 자기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 에?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고 성령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생이고 가르치고 학자인데 그런 사람들이 못된 짓은 더 많이 해. 그게 여러분 실제로 역사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져. 그 누가 제일 괴로우냐? 자기가 제일 괴로워. 왜? 성령하고 자기가 싸우니까. 여러분 성령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없어. 여러분 목사가 지를 지으면요. 괴로워서 못 살아. 맞아요? 그리고 누가 제일 먼저 망해요? 자기가 제일 먼저 망해요. 근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 지금도.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예수님께 손을 대면 내가 낫겠다 하고 예수님에 가서 옷자락에 손을 딱 대면요. 그 사람이 낫고 영혼도 깨끗해 거룩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요. 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삶에 여러분 속에서 계속 여러분 찬양이 나온다든지 기도가 나온다든지 예수님의 이름이 나온다든지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거룩하게 여러분 영도 육도 다 성함을 얻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그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어가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실 때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란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안심하고 빠져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귀에도 들려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또 두려움이 있고 또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자녀를 키우는 일에도 두려움이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키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내 대신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내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반듯하게 키울 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위기에 처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울 사람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은 반드시 나음을 얻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복과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93장을 찬송드립니다.